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을 치기도 하고 점을 치면서 그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는 여전히 귀신이 존재하고 그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점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이 거의 끝나갈 즈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모압 평지는 여리고의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리고의 건너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지금에는 아마도 이게 지금은 이 모압 지역이 아마도 요르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건너편에 여리고 건너편에 요르단이 있고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모압과 이렇게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그 경계 국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여행객들이 요르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기도 하고
버스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비스가 산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정비해서 이제 여리고로 입성하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출발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모압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삥 둘러서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 남부 가나안, 아모리, 바산 이러한 전쟁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시온과 아셀과 헤스본 땅을 점령을 하고, 이제 점차 전쟁을 해서 땅을 점령을 하고 모압 땅까지 왔다라는 거죠.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모압에 도착했는데, 이 모압에 도착하자, 모압 맞은편에 이제 도착한 거죠. 그러자 모압을 이끌고 있는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숙자들과 같잖아요. 이게 인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뭐 그들이 대단한 어떤 군대가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점차 이제 점령을 해 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웠다. 사실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있는 그 이미 안정되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모압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더라라는 거죠.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약한 것 같고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행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니라. 여기서 번민하다라는 말은 고민이 많고 불안하다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많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때 미디안 장로들에게 모압이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죠.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모압과 미디안 족속이 아주 그때 당시에는 친근한 그러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였던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발락이 이 미디안 장로에게 보내서 이러하니까 우리가 걱정이다라는 것을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인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라고 말하죠. 여기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죠. 발람. 1967년에 이 발람의 무덤이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그 무덤에는 데이르 알라라는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에 그 지역의 신 부올의 아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영매,
이게 귀신을 영접해서 귀신의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점을 치러 가는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점치는 사람들이 영매한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귀신의 소리를 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강한 귀신이면 더 효용이 있고 약한 귀신이면 뭐 효용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발람이 그러한 귀신을 영접해서 소리를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발람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영험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람에게 발락이 사람을 보냅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는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 몰아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발람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고 그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다라는 말이죠. 유명한 점쟁이였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들고 발람에게 갑니다. 이게 모압과 미디안이 지금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그리고는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자기 귀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자기가 불러내겠다라는 말이겠죠. 여호와를 불러내겠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그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점쟁이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쟁이에게. 가끔 이게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점쟁이에게 찾아가면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발람에게, 점쟁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죠.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발락이 보낸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발락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는 거죠.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저주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만 보면 발람이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때로는 이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서
다시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귀신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귀신의 지배자, 그 귀신까지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귀신을 섬기는 그 점쟁이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참신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 박정민 성도의 발인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